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기쁜 소식도 듣고 슬픈 소식도 듣고, 때로는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소식, 때로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이 대부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많은 염려와 근심이 되는 소식,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하는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어떤 소식은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쩌면 우리의 생명의 운명을 바꾸고 또 새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하고 처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하였으나 순교를 유지하고 있었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 마리아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리아는 지금 처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 다음에 34절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분명히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처녀에게, 그것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두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당시 정혼은요, 결혼을 앞두고 정식적인 부부됨을 언약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 정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로 불려지고 실제로 부부로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까지 관계를 갖지 않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임신하여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불륜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분명히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임신했으니까 배가 점점 나오겠고, 요셉은 자기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이것을 그냥 조용히 그냥 끊더라도 이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처녀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가요? 네, 천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닙니다.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마리에게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이사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먼저 인사를 전했는데요, 28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Greeting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Highly favored, 그러니까 크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젊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메시아를 보내는 일에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니버셜 여자 가장 미인을 뽑는 선발 대회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여인 중에 한 명을 고른 것도 아니고, 출중한 가문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을 뽑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대에 가냘픈 그 여인 한 명을 택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잉태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뱃속에 있어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여 만물의 주관자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진실하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리아와 함께 하시며 그의 주가 되셨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 마리아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요셉은 남몰래 이것을 파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한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소식, 그것이 바로 성탄의 귀한 소식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 전날 믿음이 신실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제 교회 예배를 출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신앙이 좀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서 또 설명을 해도 이 여인의 마음에 의심이 잘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까지 왔는데 집 앞에 문 옆에 보니까 참새들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그냥 움츠리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힘이 없고 눈이 덮여 있으니까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냥 비실비실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남편이 얼른 들어가 집에서 이제 먹이를 좀 가져다가 새들에게 이렇게 던져주었는데 이 새들이 이 먹이를 던져주니까 그냥 막 날아가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굶어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새들이 알아듣나요? 남편이 또 한 번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 뜻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너희가 내 뜻을 알 수 있겠니? 그러니까 새들이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새가 되어 그 뜻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제 그 얘기죠.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탄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소식이기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저희 아내가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미국에서 첫째 아이도 낳고 둘째 아이도 낳고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좀 무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두 아이도 돌봐야 되고 힘들고 힘든 삶 가운데 또 아이가 임신을 됐으니까 이게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또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니까 또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아이가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부터 마음에 굉장히 무거움이 이렇게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오더니 그 셋째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지금은 뭐 저랑은 같이 차 마시러 안 가도 막내랑만 늘 차 마시러 다니고 그 산책도 저랑은 안 하고 막내랑 산책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우리 막내를 보면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니.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땠을까? 내 목회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세상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되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얼마나 참된 기쁨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이 또한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뭐라고 정해주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근데요, 이 이름은 그 정원한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에게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죄 없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사건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초반에 거의 태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이 들어오고 온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의 남자로부터 난 그 아이가 아니라 여자로부터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그들이 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그 가죽 옷으로 입히게 합니다. 이것은 예표적인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대속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도 이야기합니다.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온전히 사는 대속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핏값으로 샀다 라고 선포하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소식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모교회죠. 고명진 목사님의 저서 중에 Jesus First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Jesus First라는 저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도자기하고 골동품을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그냥 귀한 거는 모두 다 수집해야 하는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큰 골동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는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가슴 뛰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국 명문가에 갑으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갖고 싶어서 밤잠을 못 이루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그 티켓을 끊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소문하고 유럽의 전 지역을 누비면서 이 골동품을 어떻게든 좀 구해보려고 구석구석 다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을 하고 있는 차에 이 도자기가 미국의 한 언론인에게 판매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 와서 다시 그것을 또 수소문하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 언론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사서 집 창고가 크니까요, 한 곳에 모셔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걸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까지 가고 미국까지 와서 계속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창고 한편에 두어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성탄절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한쪽 편에 이렇게 놔두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가장 빛난 보물, 내 생명의 가장 값진 보물, 나에게 소망이요 생명된 그 보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그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잊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그 보물을 꺼내어 다시 한번 그 보물을 품에 안고 그 보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셔서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성탄의 주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값비싼 보물입니다. 내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보고 우리가 진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능하신 아버지 주님, 그 성탄에 다시 한번 예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보물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누며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 빛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하나님 가장 값비싼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사오니 우리의 빛을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나누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